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려요? 자, 저희들 금강경을 오늘 할 때가, 지난번에 7장까지 했어요. 7장까지 했는데, 이제 그 금강경 독송을 옛날엔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는데,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공부를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저 밀양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은 하루 종일 자복에 앉아가지고, 그 구지복인가 뭔가 이렇게 이제 제조를 하시면서, 그 옆에 자복을 놓고, 하루 종일 정진을 하시는 분인데, 막 이 장군 같은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봉고를 타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그 인호람을 무러무로 이제 찾아왔어요. 무러무로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금강경에 대해서 그 의심 나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랬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딱 물어봤는데 답을 딱 해주니까 이분 몸에서 어떤 그 전율을 이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전율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청정한 산배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도 해결하지 못한 걸 답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그 법에 대한 그 법열이라 그래, 법. 알고 싶은 법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은 그 기쁨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이제 3일도 가고 5일도 가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그 법열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보면. 지난번에 여기 아미타기도, 그 지도하셨던 그 동요 스님도,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봤을 때,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걸 물으러 왔었어요. 송강사 인호람으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하는 이제 그거를 드리면서 그때 밤 12시까지 넘어갈 때야. 스님 내일 나머지 이야기하고 당장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반야신경을 읽고 밤새도록 그 법열에 젖어가지고 무릎치고 잠을 안 자고 기뻐하는 모습,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나고, 옛날에 그 송강사 강주하셨던 그 스님도 그 법열을 자주 느끼시는 분이야, 보면.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또 몰랐던 걸 아는 데에서는 그 희열이 있는데, 그 희열이 한번 주어지게 되면 평생 공부하는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보면. 평생 그 입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가 7장에 이 무위법 이유차별 요 대목이에요. 이 무위법 이유차별 하이고 열의 소설법자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열애가 설하신 법은 모두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요 비법도 아니다. 비법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물어요, 보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 금강경을 독송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그래도 비스두름이 알 듯 모를 듯 짐작이라도 가는데,
이 무위법 이유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해답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늘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금강경 2년이 돼서 금강경 법사라는 데 가서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불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것이다. 불교가 뭐냐? 이고 등락이다.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면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님의 즐거움,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누구 마음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고 등락하는 법은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쓰고 있는 중생의 마음만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12분별이 사라진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텅 비어 있어. 하지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무한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텅 빈 충만,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텅 빈 충만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텅 비었다. 이것은 12분별이 없어가지고 중생들의 집착이 떨어졌기 때문에 텅 비었고, 텅 빈 부처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영원한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꽉 차서 그 에너지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텅 빈 충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이 몸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늘 내 몸, 내 마음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살아가는 게 보통 중생들의 모습인데, 실제 이 몸과 마음을 하나하나 전부 분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인연이 모여서 이 몸을 만들어내고, 이 몸을 만들어낸 이 몸뚱아리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내 몸, 내 마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확실하게 알아버리면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이게 실체가 없다 그러면 집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착 없어. 집착이 없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텅 빈 충만해 보면. 그래서 오원계공이라고 할 때 이 오원은 중생의 몸과 마음인데,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만 떨어지면은 계공, 그 자리에 텅 빈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에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늘 부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이 무위법, 이유차별, 요거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 표현인데,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늘 부처님 지혜가 같이 해요. 그 부처님 지혜가 충만해요. 부처님 마음이 텅 비어있지만 그 충만한 에너지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 모습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 이게 행복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지혜로우신 분,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위법, 그러면은, 무위법 할 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위, 무언가 이 조작배기가 없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이, 그러니까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부처님법인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위법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내용을 몰라도 이게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이에 부처님이 인연이 주어져서 온갖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래서 무위법 부처님 마음에서 차별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부처님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위법 이유 차별은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인연이 주어지면은 온갖 인연으로 주어지는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온갖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절직 공부는 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고, 경전의 내용이 다양하고 온갖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고 잘 모르는 듯한 아주 고급 언어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게 많은데, 사실 그 모든 개념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은 방편으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 부처님 마음 자리는 무득무설, 얻을 것도 없고 살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얻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나야라고 해가지고 존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지 특정의 나야 해가지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아상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얻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득이라고 하는 것, 얻을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상으로서 뭘 가질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내가 없기 때문에 법문을 설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단지 법문을 한다 이것은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인연이 주어지는 데에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흘러나오는 게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야기 되는 것이 법문이에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법문을 하려 그러면 깨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어요. 깨치지 않으면 보면은. 내가 89년도 여기 해월정사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떡 있는데, 신도들이 기도는 엄청 잘해. 3000배 잘하고 10,000배 잘하고 기도를 엄청 잘해 보면.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절에서 하는 것 보면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10,000배 하는 보살이야, 나 3000배 하는 보살이야. 이 계급장들이 있더라고. 계급장들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주지로 간 게 아니고 선방을 가려고 하던 그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선방을 못 들어가고 그 절에 가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절이 스님이 주인이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예불도 내가 모셔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이제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주지 아닌 주지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뭐 내가 주지도 안 해봤고 그런 교육도 안 받아봤고 뭐 사람 상대할 줄도, 나 사람 상대할 줄 잘 모르잖아. 보면은 사람 상대할 줄도 모르고 이제 멍청하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뭐냐면 우리가 선방을 다녔으면 나는 수자야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나는 수자야, 그러면 이 수자라고는 또 상이 있을 거 아니야 보면. 그럼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수자야, 그래 난 참선을 해야 돼. 참선할 줄은 몰라도 참선하는 신용을 우리가 배워왔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불을 마치면은 30분씩 자선을 했어요. 자선을 했는데 10,000배 하는 보살들이 뜩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들어왔는데, 이 10,000배 하는 그 보살들이 그때 8인가 10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면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예불을 모시는데, 이제 예불을 모시기 전에 보살님들 지금 이 절에서는
제가 선방을 다니다 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그 에버리 끝나면은 한 30분간씩 좌선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어떤 보살님 한 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스님, 우리는 단 5분도 참선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절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근데 이게 정말 그게 절실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에서 정말 절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한데 이 시간이 참선 그 30분 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절을 못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당연히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줬겠죠, 보면. 근데 스님 이 말 속에 뭐가 톡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이게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 있잖아요. 보살 할 때, 보살님, 이거하고 다르잖아, 보면. 그 기분이 탁 별로 안 좋은 거야. 내가 공부가 안 됐을 때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성을 내리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지. 내가 이 보살님들을, 그 교육을 한번 시킬 것이냐. 교육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어떤 그 사리를 한번 따져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더럽고 치사해서 걸망 주고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앉아보세요. 그랬지. 그래가지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절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삼보잖아, 삼보 보면. 근데 부처님은 가장 큰 어른이지만 말씀을 못 하시니까 부처님 대신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내가 절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절을 절답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마구니들이 설치게 놔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답게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마구니들이 설치면은 그 마구니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말 안 들으면 쫓가라도 내야 되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요지는 그렇긴 했지. 당신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아니고, 이 만배만이 재료 그 상을 가지고 절을 한다 그러면 뒷날, 깨침보다, 자비로운 마음보다는 무언가 더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면. 그러면 잘못된 걸 훤히 아는데 그거 기도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자체가 기도할 마음이 안 돼 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구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절을 지키고 있는 이상, 나도 부처님한테 체면이 있지, 마구니들이 설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그랬더니 이제 이 보살제가 확 얼굴이 이제 붓더라고. 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한 30분쯤 뒤에 이렇게 딱 나가니까 전부 무릎 꿇고 이제 앉아있더라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봐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나는 부처님 제자니까 자비롭게 봐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유, 그 다음 점심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막 그 부엌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해가지고 뜩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기 귀신들이 가득 앉아있더라고. 내가 그걸 봐. 내가 보는 힘이 있어. 그걸 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다음날 그 신도들 이제 교육을 이제 법회를 이제 보는 거지, 보면은. 그때 이제 법회를 보면서 내가 우리가 그 108참여문 있었는 이제 그거 가지고 했거든요. 애벌 대참여문 가지고 쭉 보면은 사막도 이야기도 나오고 아기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면.
그 단어가 나오게 내가, 아유, 보살님, 내가 어제 아기 귀신들을 봤습니다. 그랬지, 보면은.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겠어요? 고개를 돌리겠어요? 대다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을 갖더라고, 보면은.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봤냐를 이야기를 해줬지.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보살님들이라서 늘 믿는 마음이 있는데, 어제 공양간에 가서 보니까 만배 한다라고 하는 보살님들이 밥 한 술 더 떠먹으려고, 반찬 하나 더 챙겨 먹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하는 걸 뜩 보니까 영락없이 배고파서 자기 걸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 아기 귀신처럼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아주 등짝에 소름이 끼쳤다고 말. 어떻게 기도하는 보살들이 그렇게 아기 모습으로 보였는지 내 눈에 뭐가 씌었던 모양이지? 아기 모습으로 보였는가 내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공양간이 얼마나 조용한지를 몰라. 양보 잘하고 싸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한번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큰 말에 따라서 바꾸는 힘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걸로 보고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 백발참여머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법회를 이제 보는데, 그때 이제 법납이 10년도 안 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저는 법문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건 법을 깨달아서 부처님 마음자를 알고 설리 부처님 마음에 통해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삿된 말이 돼가지고 죽어서 발설주게 갑니다. 발설주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나갈 때 하나하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풀이하는, 강의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 당시 그 수자들이 법문한다 그러면 깨쳤어? 이게 먼저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이 법문한다고 그 사람이 깨쳐서,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하지. 그런데 옛날에 깨쳐가지고 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는 법문을 잘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친 사람이 하는 것인데, 깨친 사람이 내가 깨쳤어 해가지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인연 주어지면 보면은. 근데 인연이 주어져서 나오는 그 법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졌을 때 그게 진짜 법문이 되는 것이지, 아르마리를 가지고 법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7장에 무득무설,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 부처님 마음자리가 나야 해가지고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무위법으로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부처님법으로서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인연이 주어지면 그 법문을 하다 보면 금강경을 할 수도 있고, 능언경을 할 수도 있고, 부모 은중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이 무위법 이유 차별입니다, 보면. 자, 나는 이게 8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8장까지 나가면 여러분들 배고파서 못 살지. 여러분들 아기 귀신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